따라하시죠. 함께 가는 기쁨. 가는 기쁨.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7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감사하라는 명령형으로 나오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호랑이가 물어갈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일상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에 뒤를 몰라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월부터 새로운 교회를 꾸미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이면 또 새 교회를 착공할 수 있도록 종교 부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다운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짐승이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야 되죠?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혀에 감사라는 말이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모든 인격과 사람됨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걸 제일 먼저 꼽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다음에 땅에서는 누구의 은혜에 감사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근데 좋은 부모님이 많을까요? 좀 덜 좋은 부모님이 많을까요? 좋은 부모님이 많죠? 그런 답한 사람은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부모도 많고요. 버린 부모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제가 45명 돌보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19살 이상 지금 27 그렇게 된 애들인데 그 청년이 되었어도 그 마음 한쪽에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모가 씨를 나한테 뿌려서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픔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 아픔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처음초 열매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던 때는 고구마를 캤다든지 감자를 캤다든지 뭐 도마도를 땄다든지 과일을 집에서 과수를 땄다든지 하면 처음을 목사님한테 가서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과 같은 날이 뭐냐 하면 맥추절이에요. 이건 보리를 추수해서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그게 같은 거예요. 초실절과 같은 날이 뭐라고요? 맥추절. 그런데 요 절기가 언제냐 하면 6월절부터
7주간 지난 때예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과 맥추절과 같은 또 절기가 뭘까요? 7일, 7주가 7일 있으니까 7.7절인 거예요. 그러면 7.7절이 지나고 다음 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같은 날이 몇 개 있어요?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평생 70년 교회 나와도 이거 처음 듣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 헷갈리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초실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었을까? 여기에 제가 뜻을 찾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거는 그냥 밤송이를 떨어뜨려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 수입할 때 숫자예요. 얻을 숫자. 그 다음 장은 저장할 장자예요. 수장절은 뭐냐 하면 추수를 다 한 후에 곡식을 저장하고 김장하고,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수장절과 또 같은 날이 있는데 수장절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장막, 텐트를 친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장막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의 이름은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같은 말이에요. 자, 수장절과 뭐가 같아요? 초막절, 또 장막절.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로 2년 갔다 오셨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을 때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냥 4,000년 민족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먹는 것만 지키지 말고, 지금은 떡을 해야 되는데 만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할, 송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 전통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을 지켜나갈 때 세계의 2%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의 20%를 움직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정신인 거예요. 민족 절기를 통해서 정신을 지켜오는 이스라엘이죠. 자, 이 수장절과 맥추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고 특별히 수장절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왔나 하면 이것은 미국의 퓨리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을 잘 가지려고 했더니 박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로 갔어요. 뭐 항구 도시는 굉장히 번화했는데 문제는 이 좀 타락한 도시인 거야. 항구는 조금 좀 거시기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여기선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용감한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덜어 있었지만 아직은 도시를 이루고 정착을 하지 못했을 때인데 용감하게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유명하게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메사추세츠 주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월에 들어갔느냐면 11월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찬바람이 불고 오늘과 같이 을씨년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들이 용감하게 겨울을 버텼지만 그저 몇 명이 죽었냐면 46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102명 중에 5분의 2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디언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봄에 씨를 뿌려서 거기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11월에 바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인디언 추장과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칠면조를 잡아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바로 그날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일주일 방학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저 학생들 중에 이때 방학을 갖고 싶은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방학이 일주일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1908년부터 지켜오다가 1914년 11월부터는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10년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는 무엇일까요? 예, 자식 농사 맞췄는데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교회 성장에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개척 예배 오셔서 목사님이 여기 등록해도 좋다. 그러니까 13가정이 있었는데 10가정이 등록했어요. 그래서 저도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자, 퀴즈 하나 더 내겠어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 예? 함께 라면입니다. 박수. 함께 라면.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을 먹는다면 그게 사막일지라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함께 라면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농심이나 롯데에 이거 함께 라면을 출시하라고 한번 지금 제안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혼자 가면 빨리 가요. 그럼 함께 가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예안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함께 가는 기쁨. 1주년을 앞둔 예안교회에 이제 함께 가기 위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설득하는 것이 교회가 함께 가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즐겨야 돼요. 회의를 길게 하면 안 돼요.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가 잃어요. 의심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회의를 짜고 치면 고스톱이 돼요. 언제나 의견을 다양하게 받으나 늘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거룩한 및 광성교회가 잘 됐던 이유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회의를 늘 잘했던 거예요. 모든 걸 회의를 해서 했지 제가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멀리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반대 의견도 경청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독교 역사의 1차 회의를 담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회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이 여러분 교회가 멀리 가는 평안하게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를 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뭐냐 하면 상대편이 이쪽 편의 뜻을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을 설득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설득하는 말이에요. 자, 설득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믿고 따라가면 돼.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상대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설득의 5단계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듣는 사람의 주의와 흥미를 끈다. 두 번째, 듣는 사람의 흥미를 계속 북돋는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말하고 증거를 대면서 이해시킨다. 네 번째,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 행동으로 옮기게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면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뭐부터 물을까? 나이, 고향. 그게 왜냐하면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성씨가 같으면 벌써 학렬 따지잖아.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게 이런 것들이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같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이런 공통의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득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따라서 말을 주고받아라. 주고받아라.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은 반드시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설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논쟁하지 말라. 예,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하게 보이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옆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일지라도 어떻게 돼?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알아. 누구 어느 권사 어느 집사이가 다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군요. 여러분 1, 2가 있으면 얼마가 없다는 거야. 8, 9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지. 1, 2가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 2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내 설명을 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 방법 10가지가 있는데 지식에 호소하라,
상대방의 욕구에 호소하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끌어들여라.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하라. 정보를 제공하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라. 굳은 감정을 풀어주어라. 권위를 갖고 말하라. 세상 유행을 말하라. 감정에 호소하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마음문을 여는데 빠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명화 씨라고 세계적으로 바이올린 제일 잘 켜는 사람에 꼽혔던 정명화 씨 알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어 뭘 하셨느냐 하면 시골에 돌아다니며 첼로를 정경화는 바이올린이고 정명화는 큰 그 첼로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 이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클래식 연주를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정명화 씨가 귀한 말을 했어요. 그분들이 악보를 모르고 누구의 곡인지는 몰라도 좋은 연주는 가슴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무엇으로 느낄까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을 증오하는 백인 우월주의자 21살 먹은 딜런 루프라고 하는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9명을 총으로 쏴서 한 번에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떤 논란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범인인 딜런 루프라고 하는 백인 청년의 방에 뭐가 걸려 있었느냐 하면 남부연합기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었어요. 남부연합기가 뭐냐 하면 이 흑인 노예에 반대했던 게 남부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인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여자 제니 앤더슨 혼이라고 하는 여성 하원 의원이 이제 이 깃발을 없애자 하는데 앞장서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중에 제퍼슨 데이비스가 바로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제가 호소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남을 증오하고 이렇게 남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남부연합기를 우리 주에서 없앱시다. 눈물로 호소해서 그 연합기를 없애고 새로운 깃발을 그 주가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설득력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에 설득력 있게 대화하고 한마음 되는 이해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설득할 수 자,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근거를 뭐로 돼야 설득할 수 있었을까? 공자 가라사대, 그래야 됐단 말이죠. 현대사회에서는 뭐로 말하냐면 법원, 법전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법전서가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육법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판결합니다. 그럼 이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집에서 엄마만 있는데 아이들이 싸워요. 그럼 엄마가 너희들 아빠한테 이른다? 그럼 아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냥 개떡으로 여기면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모든 게 권위가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에서 다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어떤 이야기이냐 하면 이들이 전도 여행을 다 돌아왔는데 바울이 이제 본부인 안디옥 교회에 귀환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구상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안디옥으로 온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토론이 벌어졌다. 근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근데 그때의 의장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의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걸 유대인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만은 막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배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6절로 11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 여긴다, 성령 세례를 중요하게 보신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나무를 옮겨 심어도 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나무의 그 뿌리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예요. 우리는 어디에 늘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예한교회는 언제나 어떤 의논도 반드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근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은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유비, 장비, 관우 알죠? 그건 이 후한이라는 한나라가 있었다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 후한인데, 후한은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AD 25년에 후한을 세웠어요. 그래서 220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로 삼국시는 이 220년 후한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극화해서 아주 멋지게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서 최고 유명한 소설이 됐는데,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 10번은 읽었어요.
삼국지만 읽은 게 아니라 삼국지 해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읽었어요.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삼국지만 잘 읽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자, 유비는 이 유씨가 세운 후한의 황족이에요. 황제의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난해졌느냐 하면 누상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누상촌이 뭘까? 그 뽕나무 치는 그런 마을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돗자리를 짜고 사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가 미천했지만 자기의 피가 황제의 피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가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벌써 남쪽에는 손권이 오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유명한 조조가 황제를 지금 위협해서 왕권을 빼앗고 위나라를 세우기 직전이었어요. 그러고 동탁과 여포라고 하는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유비는 겨우 이제 누구를 만났느냐? 장비와 관우를 만나서 복숭아밭에서 서로 손을 얹고 결의를 한 걸 도원결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을 합쳐도 머리가 IQ가 조금 낮아. 그래서 이제 모사가 되어줄 사람을 찾다가 누굴 찾았냐면 서서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 안전하 선하가 아니고 서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서를 모사로 딱 삼으려고 하니까 조조가 그걸 눈치채고 서서의 어머니를 포로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서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 어머니가 나한테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유비의 부하가 되면 네 어머니 죽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가 눈물로 작별하고 조조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면서 추천한 게 누구냐? 제갈공명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한테 유비가 가니까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지를 써놓고 또 다음에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갔다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난 세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비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앞으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은 누가 백성들을 살린단 말입니까? 막 우니까 공명이 감동해서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생긴 사자성어가 뭘까? 삼고초려. 그래서 초가집을 3번 방문했다. 인재를 얻기 위해 진심을 다해서 찾아가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당의 지도자들이 정말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기울여야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본문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그런데요, 팽팽함이 감도는 가운데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진실성 있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비밀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비밀 키워드가 뭐냐 하면 2절에는, 15장 2절에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아직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울의 전직이 뭐예요? 전직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검찰관이었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처음 순교당할 때 그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벌써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그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 하면, 바나바는 인품이 좋고 그리고 도량이 넓고 덕이 높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로 담임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바울이 잘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내세워서 말하게 해요? 인덕을 갖춘 바나바를 앞세워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언변에 달려 있지 않고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눌한데 사람들을 설득 잘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한 것 중에 처음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달았던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보험을 잘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보험을 잘하지 못하고 말을 좀 잘 못하는 좀 어벙한 분인데 보험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아는 분 손 들어봐. 근데 이게 통계에 나왔어요. 통계에. 미국에서 보험을 잘하는 상위 10% 사람들은 말을 하는 시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12분, 보험을 못하는 아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 말하는 거 30분 하더라. 여러분,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고요? 진실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말이 빨라요, 느려요? 충청도 예산 느리잖아. 그 사람이 요리 학교를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 회사 주식을 상장까지 한 거 아세요? 지금 음식으로 그 하나의 최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 빠르고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진실성을 가지고 말하여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냥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 마이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대우탕금이라고도 그래요. 대우탕금은 뭐냐면 소를 마주하고 검은 고를 탄다,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미련하고 고집센 사람을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벽창호라고 말해요. 이거는 벽동 창성 지방에 나는 소가 우리나라 소 중에 제일 크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지방을 합쳐서 벽창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발음이 벽창호로 변했고 무뚝뚝하고 고집 센 사람을 벽창호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직한 것 때로 좋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말이 무성하다가도 잠잠해질 수 있는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21절 13절로 21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크게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 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의인 야고보가 마지막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멍에를 메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할례 안 하고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말아라, 음행 삼가라, 목매어 죽인 고기를 삼가라, 짐승의 핏째 먹지 말라. 근데 우리는 너무 선지를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판결을 내리고 기독교 최초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방인들이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리 앞에 설득당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진리에 설득당하는 자가 복을 받고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건 진리에 설득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복을 받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가정이 구원에 임하고 자자손손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멀리 가는 이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리에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에 근거를 대서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정통한 성도가 가득 찬 이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복 있는 이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